5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예.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있는 두 번째 복이지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탈북하신 분이 나와서 막 울면서 또 막 간증하셨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어릴 때 이렇게 막 어렵게 살았다고 막 또 하면서 간증을 하시고, 이런 분 저런 분 간증하실 때마다 자기에게 삶을 드러내실 때 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는지, 왜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보면서 때로는 울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렇게 한숨 짓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이겨냈고, 그들이 나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린 이 오은주 집사도 교회 오빠 이관희 자기 남편이 막 병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끝까지 일단 교회 오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래서 그 극장 상영할 때도 보고 오는 사람이 다 울고, 책도 막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딱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보이지 않고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고 애써 외면하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러고 나니 내가 뒤를 돌아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단 말이죠.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슬퍼서 엉엉 부르짖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울부짖음, 그것을 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내가 슬퍼서 엉엉 우는데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답이 바로 다음 하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엉엉 울부짖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위로하시는데 왜 그게 복이 되지요? 그곳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휘린이처럼 엉엉 울부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곳곳에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왕왕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물론 마음에 아프셨다 슬퍼하셨다 말씀은 없지만 마르다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마리아를 찾는다.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하반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아파하셨습니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슬퍼해 주시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그곳엔 죽은 나사로가 살아있는 나사로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 줄 때 그곳에 회복, 치유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울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된단 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천막에서 개척하시고 막 이렇게 하실 때 어느 날 초상이 났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 유가족들이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기 목사님도 같이 설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같이 엉엉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것을 공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감하는 능력이 참 저에게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공간 복음에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바디메오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알려진 것이라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실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외친 것이었지요. 주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예,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나를 위로해 줄 상대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너가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잠깐 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높아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이름조차도 거룩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따옴표 있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 애통하는 자, 슬피 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왜 들고 나왔냐 하면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탈북한 사람이 막 나와서 막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탈북한 사람은 왼쪽 팔도 없고요, 왼쪽 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의수하고 의족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울컥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막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뭐 울컥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주야 부르짖는 그 기도가 끝나고 다 불 끄고 집에 돌아가니까 까마득하게 제가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울컥했던 마음, 그 사람과 마치 내가 같이 있는 것처럼 막 울컥했고, 그런데 돌아서니까 그것뿐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위로한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들 옆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슬피 우는 사람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아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돌아보니까 알고 말은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고백하고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위해 가셨던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곳곳에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요, 20장 34절에도요, 마가복음 1장 14, 11절에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말씀만 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또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 노란 부분만 시작. 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두 명의 눈먼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 두 명의 그 시각장애인을 보시고 가엾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또 역시 한 명이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걸린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병이 나아라 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 깨끗하게 되어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한센병, 문둥병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코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없어지고, 막 눈이 없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되어라, 이것은 뭡니까? 손가락이 다시 생겨나라. 코가 없어진 코가 다시 생겨나라. 없어진 눈이 다시 생겨나라.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고 다 없어졌으나 주님의 명령하심에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 쭉 통틀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편이에요? 바로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가난한 자들 뿐이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세요. 우리의 편이라는 말이에요. 저의 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뭘로? 부자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셔서 부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요? 여러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엉엉 부르짖고 주님, 이 더러운 죄인을, 연약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의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이 약한, 이 가난한 심령이 부자가 되고, 여유가 없는 마음이 부유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건하게 억지로 이끄셔서 교회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예, 돌아보면 저도 교회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돼서야 저를, 박상범 목사를, 상범이를 이끌어 주셨겠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었던 우리 이지은 집사나 우리 문정근 집사나 이지양 집사는 우리 안 그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나를 믿어야 되라고 선택하셨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인이라 나는 종교에 선택권이 없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주님이 선택하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저 이렇게 살아요? 아니죠. 예수님 닮는 그런 생활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5대 이단이 있습니다. 5대 이단이 있어요. 다 아시는 뭐 신천지를 비롯하여 있습니다. 말하기도 싫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5대 이단의 후계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후계자가 다 세워졌습니다. 통일교는 뭐 그 문씨 아저씨의 와이프가, 근데 거긴 또 그렇지 않았다. 다 갈라졌어요. 아들과 엄마가 막 원수처럼 싸우고, 이단이니까요. 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 있나요? 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다 후계 구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5개 5대 이단이 다 후계자가 여성이에요. 놀랍죠? 다 여성으로 바뀌어. 여성, 제가 아무리 힘이 없지만 여자는 그래도 저보다 힘이 없어요. 연약한 존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비춰집니다. 죄송합니다. 페미니즘의 제 설교가 외부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여성은 왠지 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종교성이 들어가니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 알잖아요. 뺨 때리는 거 아시죠? 그 여성 보세요. 그 교주 보세요. 얼마나 강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5대 종교에 있는 그 후계 구도 속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해야 될 종교가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신천지 막 이러는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왜 무섭냐 하면 후계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후계자들이 세워지면 다 욕하고 떠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분열이 되고 일어나고 있어서 여성으로 앞에 세워놨지만 뒤에 다 이제 남성 다 있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후계 구도가 완성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 연구하는 탁지일 교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말아라, 경계해라, 막 다 개교회들마다 신천지를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것만 붙여놨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경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 속에 있는,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건 그것이 아니고요, 이 이단 종교들이, 이단 종교가 아니라 이 이단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해서 그의 교주들이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회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힘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들이 한마디에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거예요. 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정이 깨져요. 도리어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교주에게 매달려요. 자기를 막 폭행하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들에게 매달려요. 그것이 위로가 자기에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기에게 아무 힘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려요. 그것이 힘이 되고 있어요. 또 많은 그 미디어를 보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이런 걸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달 후에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뭐 전기세도 몇 달 밀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나요. 예,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에게, 헛된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고 위로움을 받으니까 목숨을 끊지 않더라고요. 예, 이단 그 교주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성령님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 거짓이지만, 거짓인데 이 믿는 사람은 가서 나의 교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절대 변할 수 없는 이 진리, 여기에 속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진짜라는 말을 붙여야 되나요?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엎드리고 엉엉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회복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셨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닮아야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토닥토닥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고백했습니다. 같이 엉엉 울 것 같고 같이 울컥하고 그랬지만 돌아서니까 내 삶에 바빠서 다 잊어버리더라. 여러분,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며 저에게 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뭐였냐 하면, 함께 더불어 가자, 이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과 함께 더불어 가자, 이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골백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예, 고백합니다. 저도 그것뿐이었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말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같이 함께 여러분 나아가시지요. 저 작은 우리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지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변화하고 주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뻗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뿐, 그들 토닥토닥거려주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같이 중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광고에 낼까 막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광고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보 설교 요약본에 쓸까 하다가 안 썼습니다. 제 원고에는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첫째 주일에 추석 주일에, 추석 주간에 추수감사 주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기존처럼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섬깁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감히 제가 그냥 이것은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안 하면 뭐 혼납니다 저한테, 그것 아니라는 다 아시고, 네. 제가 그렇게 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하면,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작은 교회 있으면 그 교회 과일 상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전달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교회와 함께 더불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스울 수도 있는데 작은 오케스트라 두 팀이 만들어져서, 한 팀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돕고, 한 팀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작은 교회에서 그 교회 예배 찬양을 좀 더 풍성하게 돕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할 뿐이죠.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 결석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감히 고백을 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분명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작다라는 말은 생략, 다른 개척 교회에도 그러한 오케스트라가 형성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회는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사회, 그 사회 가운데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도 함께 더불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속에 있는 빵집, 동네 속에 있는 서점, 그래서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참 빵집 맛있는데요, 그 빵집 이름이 우리 동네 빵집이에요. 네,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머리가 하얘지시고 벌써 70 넘으신 그런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마포 합정동인가 그쪽에. 우리 동네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알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동네 저 동네로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들르는 곳곳마다 그 집집마다 그곳에 복을 빌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모두 복을 걷어찰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라도 복을 받겠지요. 감사합니다 하겠지요. 그 집에 주님의 복이 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그곳에 주님의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 위로해 주는 복, 변화시켜 주는 복,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그 복이 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복을 받아야겠지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 가장 아쉬운 것, 가장 아픈 것, 그것 주님께 내려놓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대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말씀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제 옆에 계신 주님, 저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주님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을 우리 주님께로 향하도록 아버지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위로할 수 있도록 위로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감히 본받겠다고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위로하는 자가 되어 나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그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주님, 그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 옆으로 강림하셔서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려고 지금 우리 옆에 가만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위로함이 저에게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